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보면서 저 사람 왜 운전을 저 모양으로 하냐, 저 사람 운전을 저런 식으로 정말 하는 건 난 정말 못마땅해, 저렇게 운전하려면 정말 차를 끌고 나오지 말든가 하면서 막 남의 그것은 운전 참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한 몇 년 또 미리 운전 배우고 난 후에 다른 사람 운전 이렇게 가르칠 때, 가족을 운전 이렇게 가르칠 때에 막 자기는 마치 막 완벽한 사람같이 막 잔소리하면서 막 나중에는 뭐 화를 벌컥 내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참 사실 자기도 허점이 많거든요. 허점이 많은데 자기는 마치 완벽한 사람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과 문제는 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보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모습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 봐야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못 보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너는 어떠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떠냐. 우리는 좀 진부한 좀 이렇게 표현이긴 한데요, 손가락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나가고 있으면 손가락 셋이 나한테로 오고 있다는 거, 이건 진부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 남을 지적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있는 두 가지, 세 가지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걸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은 내 죄는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나는 마치 완벽한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은 죄가 많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자신들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네가 판단하는 너 자신은 어떠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네가 지금 현재 같은 일을 행하는데 너는 왜 못 보냐, 너 자신은 못 보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 사역자가 하는 말이에요. 교도소 사역자가 교도소에 가만히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저놈이 정말 굉장히 악질이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남에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자기도 죄가 있어서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수감되어 있는데 뭐 저놈은 무슨 죄를 지어가 나쁜 놈이고 저놈은 무슨 죄를 나쁜 놈이고 막 남에게만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 보냐 이거예요.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자 이거예요. 내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내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주위에는 내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할 때에,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노력할 때 더 발전이 있는 거지. 못한 사람만 계속 보면서 지적을 하면 그거 무슨 발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꼭 집어서 공부 못하는 것들만 보고 자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정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이 눈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와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딱 가는데, 한 사람이 이제 노란불에 그냥 차가 샥 지나가 버렸어요. 앞에 있는 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있으면서 야, 저놈 큰일 난 놈이네. 저거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야? 저거 지만 죽는 거지. 저 부딪히는 차도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막 욕을 막 하더래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몇 번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신호등에 딱 있는데, 신호등에 하필이면 또 노란불이 딱 들어왔네, 이 차가요. 그런데 세상에 이 차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아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그 사람 그래 지나간 거 욕하더니 당신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지금 바쁘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을 지적을 하고 있고, 자신은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우리는 정말 들으면서 내 속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검사가 돼가지고 막 지적해가지고 막 들춰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막 변호사가 돼가지고 막 그것은 합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 사역하고 계실 때에, 공생애 하실 때에 한 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다 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이면 돌로 치라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고 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돌로 치라 그러면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지금 여기서 사랑이 필요 없는 겁니까? 이래 할 거고요. 그대로 놔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것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요. 참 예수님은 이때마다 신적인 지혜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을 막 써요. 이 글 못 썼는가? 이 학자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남들 안 한 거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뭘 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막 나와요. 학자들이 여기에는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여자 집에 드나들었던 사람들, 남자들 명단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된 간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그랬어요.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돌을 들어 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남의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는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깨닫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인내는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뭐 죄지도 별일 없네,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는데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지,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이리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 이게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죄를 인정하는 것도 그 죄 자체를 방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참으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말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의사하고 이제 결과를 두고 상담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지금 현재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당뇨도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고 지금 혈압도 또한 고지혈증도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 생활 습관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하면서 지적을 해줬어요. 그거 듣고 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참 의사 별 소리를 다 하네.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괜히 사람을 환자를 만들어버려.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제 없다고, 지금 자신이 잘 걸어다니고 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문제 없을까요?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은 지금 현재 당장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와, 내가 이 상태로 살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버려요. 식습관을 바꿔요. 삶이 바꿔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때에 아이고 그렇게 꼭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직 괜찮은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 좀 위로해 주지. 난 위로받고 싶었는데 왜 자꾸 저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해요. 마음속의 것도 보지 못해요. 또한 감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그 중심,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전체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동기, 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나타내는 반응,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참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다리신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행하여서 이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사람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향합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 자기 고집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행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배가 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제 배가 조금 각도가 틀린들 뭐 문제가 있느냐, 그 뭐 각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지만은요, 나중에 도착하는 도착지가 완전 다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출발은 약간 각도가 다른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완전 다른 목표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리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세리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데, 세리가 성전에 딱 오는데 너무 당당하게 딱 와요. 자기는 이 성전에 올 만큼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당당하게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있는데 봤더니 성전 기퉁이에 세리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 그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정말 이렇게 기퉁이에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감히 하늘을 향해서 들지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은 겉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다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요, 남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를 보잖아요. 탕자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거기서 다 그냥 끝장을 내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탕자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회복되어지잖아요. 근데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탕자 이야기가 그 탕자, 그 모든 진짜 탕자 짓을 한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탕자 형 이야기를 해요. 탕자 형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 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탕자 형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 축낸 것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늘 항상 같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성실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탕자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 탕자 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탕자 형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요. 막 그냥 동생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지금 현재 무슨 죄를 지은지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건 탕자 형의 이야기지. 막 우리는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 연극을 할 때도 보면요, 막 탕자 하면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그냥 하는 이런 식으로 막 연출해. 그 탕자 형 이야기한 걸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탕자 형이 막 그냥 정죄를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이롭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에 비해 자기는 어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자, 이 탕자 형을 통하여서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지금 2장은 바로 탕자 형과 같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나는 어이롭다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나를 어떻게 보실런가, 이것을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남들을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남들을 잘 지적하는 이 문제는 알고 보면 내 속에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 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도둑놈 잡을 때는 도둑놈 이용하면 제일 잘 잡는다고. 그거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그러한 문제가 드러날 때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도 저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또한 이미 넘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려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판단자로 세워진 사람이 없어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선 되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남의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멈춰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 모습이 보일 때에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어떤가?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